네, 시장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 3학년 1반 이화숙 선생님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제목을 멋지게 지셔가지고 저는 제목을 고민하다가 특별한 멋진 제목이 없어서 그냥 물과 함께한 삶, 또 미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먼저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저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익산인데 전에는 일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일이 시하고 익산군하고 합쳐져서 익산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태어났고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전부터 계속 유교 집안이었고 아버지도 당연히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어머니도 믿지 않는 그래서 저희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어, 그 중간에 그 친구가 인도해서 어,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 2학년 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전주에서 목사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 덕에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는데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서 또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군대 가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생활하다 보니 사실 그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또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믿음이 깊지 않은 관계로 세상 쪽으로 많이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멀리하고 이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고 어, 그때도 뭐 계속 믿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선생님이 31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다시 이제 교회로 발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 계기가 결혼하러 이제 처갓집에 이제 인사하러 딱 갔는데 장모님께서 대본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딱 인사를 드렸더니 그 이제 우리 집안은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다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장모님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다시 출석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사실 뭐 교회만 다녔지 여기 이제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진짜 예배만 드리고 또 그 예배도 충실하게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뭐 그런 생활을 막 했었어요. 교수님, 그 그러던 지금 다음 슬라이드가 그 네. 클릭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화면만 뜨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물과 함께한 삶 미래 요거 지금 띄워져 있어요, 교수님. 아, 그래요? 네. 지금은요, 목사님. 네, 지금은 옮겨졌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새로남교회에 어, 등록하면서 제자 훈련을 어, 받으면서 조금 더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다시 어, 하나님을 다시 또 만나고 다시 결단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저희 아내와 아들하고 딸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대학원 2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고 딸은 대학교 1학년 다니고 있어요. 아내는 지금 초등부 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미션 중등부에 2010년부터 미션 중등부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션 중등부가 그때 처음 비전 중등부하고 이렇게 나눠진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일단 왔는데 처음에는 중등부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미션 중등부로 가라고 해서 제가 이제 미션 중등부에 예, 그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어, 교사의 생활을 시작했고요. 저희 지금 올해 3학년 1반을 맡고 있는데 저희 여기 나왔듯이 도연이, 그다음에 진현이, 채훈이, 그다음에 명현이, 규민이 이렇게 5명 애람이 저희 반 애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한 규민이를 포함해서 진현이, 채훈이, 규민이가 잘 나오고 명현이가 가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아무튼 명현이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도연이는 지금 좀 장결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통화만 딱 연초에 한 번 하고 그 뒤에 이제 선생님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도 답이 거의 없고 그래서 되게 이제 빨리 좀 도현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어, 선생님이 다니는 회사는 한국수자공사 K워터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니는 수자공사는 공기업인데 혹시 공기업이 뭔지 아시는 친구 있어요? 예준이 혹시 공기업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네. 저희 그 이제 저희 나라를 이렇게 지탱하는 그 여러 이제 그 그룹들이 있는데 처음 이렇게 공무원이라고 공직에 회사 나라에서 그 완전히 그 월급을 받고 어, 국민들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 공공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공무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규모도 커지고 재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어떤 기업의 형태, 반절은 기업의 형태를 주고 또 반절은 국가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을 출자해서 설립한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 하면 한국전력 있죠. 철도하면 철도공사, 댐 하면은 수자원공사, 도로하면 도로공사,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LH공사 이런 데가 사회간접 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일부분은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보조를 받지만 또 일부분은 자체 수익원을 통해서 수익을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한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사기업의 어떤 기업의 그런 형태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일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경쟁 체제가 어렵거나 독점 특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이에요. 여기는 인천공항공사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는 경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독점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담배인상공사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독점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사기업에다 주면은 특혜 우려가 있어서 나라에서 관리하고 설립해서 이렇게 감독하고 하는 그런 공사가 있어요. 담배인상공사도 대전에 있죠.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한국수자원공사에 다니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1967년에 창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안동댐, 용담댐과 같은 그런 댐을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댐에 물을 가두어서 용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한 6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수장을 지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 수돗물의 48% 정도를 정수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회사가 또 특이한 게 그런 어떤 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 시화, 반월, 안산, 창원, 여수에 가보면은 공단이 있어요. 그것을 국가에서 개발한 이제 공단이 국가에서 개발한 공단을 국가산업단지라고 하고 지자체에서 개발한 공단을 지방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이런 큰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어서 일부 구미 확장 공단을 지금 하고 있는 정도만 하고 있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국가 개발 경제 계획을 우리 회사에서 맡아서 이런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그런 국가 산업단지에 그 부지를 조성해서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어요. 수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물 관리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저희 이런 물 관리 기술을 수출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해외에 가서 이런 시설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는데, 사실 주는 물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물 관리하는 이 자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람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말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에 사람을 짓기 전에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시켜 주셨죠. 그 중에 이제 물이 또 셋째 날에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선생님이 하는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되게 보람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이 자연을 활용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데 선생님이 되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을 주셨는데 이 물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총량으로는 약 14억 세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사실 수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잘 감이 안 와서 그 옆에 제가 설명을 달아놨는데 지구를 2.7k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래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염수예요. 그러니까 짠물이에요. 그래서 활용을 잘 못해요. 이제 담수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담수도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얼어 있는 그런 양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지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지하수를 일부를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활용을 못해요. 지하에 흙물이 있어서 활용 못하고 있고, 우리가 활용하는 물은 호수나 하천에 있는 물을 활용하는데 그게 한 0.01% 정도의 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활용하고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만큼의 양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의 물 사정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 이런 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강을 이렇게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되게 많은 강들이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도 이런 강들이 있었네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듣지 못하는 강들도 있었는데, 뭐 보면은 강으로는 보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나일강, 야복강, 요단강, 뭐 아바나, 바르발, 아르논, 그발강, 을레강, 뭐 이런 강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아마 뭐 나일강, 유브라데, 약복강, 요단강 뭐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강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제 호수도 등장해요.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죠. 근데 이제 이 갈릴리를 여러 또 지명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랴 이런 명칭으로도 갈릴리 호수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다로 보면은 홍해나
지중해도 나오고 있고 또 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 또 마라의 쓴물, 또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 또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건, 사마리아의 또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들, 이런 물과 관련된 사건들도 성경 속에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속에 이런 어떤 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쓰여진 것 같아요. 생명을 의미를 해요.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까 앞에 있던 강 중에 여러 강을 만들어서 조화롭게 살게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상징을 하고 또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또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죠. 그래서 그렇게 심판의 또 도구로 또 물을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원과 은총을 상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수의 강, 영생의 샘물 이런 의미로 많은 구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 제 선생님이 썼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어떤 구원의 그 말씀과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원과 은총을 이 물이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물은 또 과학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몸은 다 물로 구성되어 있죠. 어린 태아들은 물이 한 95%, 처음 막 태어났을 때는 한 98%뭐 이렇게 막 되게 물이래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일 경우에는 한 75% 정도가 이제 물로 구성되어 있고 나이가 점점 노화되어서 죽을 때쯤 되면은 물이 한 60%, 또 55%이 정도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모든 생물의 생명들이 물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이런 물은 이렇게 계속 물을 우리가 공급받고 또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연 법칙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대기의 어떤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얼음이 녹고 또 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어서 또 이 물이 따뜻하면 마르고 그 다음에 마르면 위로 올라가서 없어지죠. 그럼 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은 그 밑에 말씀이 나오죠. 물을 빽빽히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돼요. 그래서 그 구름이 다시 비를 뿌리게 되죠. 이게 이제 대기의 순환 과정인데 성경 말씀에도 이런 대기의 순환 과정도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물의 모습들이 기체, 고체, 액체 이 세 가지의 모습인데 이것도 또 하나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입김이 이 입김이 기체의 모습이죠. 얼음을 얼게 하고 이 고체의 모습이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욥기서에 보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하고 우박도 잘 표현되어 있죠. 네. 이런 물이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이런 물의 상황인지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최근 52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252mm로 세계 평균보다 1.5배 정도가 많이 내린대요. 그래서 절대적인 내리는 수치로는 부족하지 않는데 1인당 연 강수 총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세계 평균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많아서 그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강수량은 많지만 쓸 수 있는 양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세계 평균에 비하면. 그렇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강수의 특성이 여름철에 55% 정도가 내린대요.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죠. 지금 장마철에. 그래서 여름철에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겨울철에는 약 7% 정도밖에 안 내린대요. 그런데 우리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동일하게 필요하죠. 물이 겨울이라고 해서 물론 뭐 조금 덜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편차의 그 물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강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강수 특성을 보이고 지형도 마찬가지래요. 국토의 63%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내리면은 이제 유량 변동 계수라고 물이 내렸을 때 얼마나 빨리 바닥까지 가느냐를 계산하는 게 유량 변동 계수인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높대요. 그러니까 빨리 바다로 빠진대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강들은 뭐 프랑스에 있는 뭐 독일의 또 라인강이나 이런 데들은 물이 되게 천천히 평야지대를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는 산과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빨리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물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대요. 하지만 선생님이 다니는 회사와 또 우리 정부에서 이런 물 관리를 위해서 댐도 만들어서 물을 좀 보관하고 있고 그 물을 균등하게 또 내려보내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장래 물 수급에 대해서 계산해 봤는데 2030년까지는 물 부족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쓰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즘 기후 변화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급격한 뭐 어떤 물의 홍수라든지 또는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극단적인 가뭄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점점 높아져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정부든 전 세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또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역할과 새로운 어떤 직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다니는 직장과 우리나라의 물 또 세계적인 어떤 물과 관련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물과 관련해서 간단히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고 꿈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선생님이 이제 써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시절이고 이제 또 머지않아 고등학교 시절로 가야 될 텐데 이때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의 초석을 놓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시절이 되었으면 하는 게 모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기도에 나온 친구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미 만나고 또 고백하고 또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은 없지만 또 그렇지 못한 우리 예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갔으면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의 시기는 방향을 설정하고 또 준비하는 시기예요. 뭐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선생님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 시기 때 그렇게 꿈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 사실 많이 또 방황도 하고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조금 더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선생님이 보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쭉 삶을 살아보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앞에 있던 전제처럼 동행하면서 우리가 반복된 일상에 충실함을 가지고 그 매 시간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은 또 이 모든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복된 일상에 충실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써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예람들에게 이 PPT를 만들면서 또 그런 어떤 반복된 일상에 좋은 문구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어느 동네 음악 학원을 운영하시는 바로 옆집 아줌마 같은 그런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선생님이 한번 읽도록 해볼게요. 이 글은 방클라이번 콩쿨 우승한 지금 우리 친구가 있죠. 임유찬 친구의 그 수상을 보고 동네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그 어느 분이 쓴 글이에요. 선생님이 이 글의 모든 내용을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이 글을 통해서 하는 그 의미와 의도가 너무 좋아서 가슴이 뭉클해져서 제가 한번 우리 예람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력이 뭐가 됐던 우리는 매일 연습하고 매일 피아노를 생각하며 음악을 밥 먹듯 듣는다. 가성비가 몹시 떨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연습이다. 오히려 가성비보다 가심비를 따지는 것이 바로 연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고 꿈꾸던 순간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로 오늘도 세계 곳곳의 연습실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런 속도 모르고 지나가는 말로 멋지다, 부럽다며 던지는 말들에는 가벼운 미소로 웃어넘길 여유도 되고 있다. 그 오랜 시간에 피눈물 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누군가는 큰 운이 따라서 받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받을까 말까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클래식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대중적이지도 않고 돈이 되지도 않는 일이라서 다른 길을 잠시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일임을 깨닫고 얼른 정신 차렸다. 앞으로도 나는 어제처럼 음악을 사랑할 것이고 나보다 훨씬 쉽게 앞서는 듯 보이는 사람들에게 박수도 보내고 그렇게 묵묵히 나의 음악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뒤에서 힘겹게 함께 걷는 사람들의 손도 잡아주고 싶다. 어린 임유찬에게 누군가 손 내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임유찬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신이 모두에게 똑같이 음악이라는 재능을 주셨지만 내 안에 던져진 씨앗은 2022년 오늘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열매를 맺을지는 전적으로 내 몫이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감동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람들한테 꼭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 싶어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일상의 충실함 이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문구여서 가져와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선생님이 교회에서 교사와 또 순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맡은 일에 또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갔으면 하는 게 계속 지속된 기도 제목이고 또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녀들이 대학원생 그다음 대학생인데 너무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 또 대학원 다니면서 부모를 떠나서 성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너무도 많은 유혹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주님의 꿈을 계속 꾸고 또 키워가기를 바라는 게 지금 부모로서 우리 자녀와 우리 일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고 또 선생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화평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믿지 않은 가족들 있는데 하루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준비한 걸 쭉 읽었는데 우리 일람들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궁금하거나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질문했으면 선생님이 아는 대로 대답을 한번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 귀한 강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박수로 일단 먼저 느낀 점을 이야기해도 좋고 또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목사님도 우리 이하수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들으면서 또 물을 성경적으로 또 이렇게 풀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섭리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한 번 더 보게 되었는데 자 우리 먼저 오늘 기도한 우리 지선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선이 어떻게 들으면서 어떤 느낀 점이나 또 깨달음 아니면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 일단 물을 아껴 써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이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준아 우리 한마디씩 한번 다 얘기해 봅시다. 하준아 마이크가 지금 제대로 연결 안 된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는데. 음성어는 방금 풀렸는데. 자 우리 마이크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예준이.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하는 물이나 성경 속에서 있는 물 같은 그런 정보가 많이 나와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중현이는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좋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네. 건아야. 집사님 저도 얼마 전에 그 임윤찬의 초절기교 또 친 것들을 네.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네. 정말. 네, 그렇죠. 예, 너무 잘 치죠. 네. 건아야, 질문이나 우리 또 한번. 일단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이 우리 지구에 정말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의 이렇게 대부분의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음.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리는? 유라? 네. 질문이나 아니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그 원래는 물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경수 선생님 또 뒤늦게 들어와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준아, 마이크 한번 켜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준아? 이게 뭐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백은민 선생님.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가뭄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잔디에 물을 줘야 되는데 잔디를 색을 입히고 있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물 아껴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집사님이 계셔서 또 네, 지자원공사 통해서 물 네, 관리를 통해서 2035년까지 물 네,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니까 네, 든든하고 또 감사하고 네, 네, 또 물을 바라보는 집사님의 그 신앙의 눈이 네, 되게 네,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이 부족하진 않지만 그 이제 우리가 먹고 쓰는 물은 부족하지 않은데 일부 부족하는 부분은 이제 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이제 그 기상 상황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공장을 좀 돌리고 이런 생활하는 그런 쪽에 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 백은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한쪽에서는 가뭄, 한쪽에서는 홍수, 또 막 오염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어느 곳에서 일어났다가 또 정반대 상황이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그게 이제 기후 변화의 문제로 인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온도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 계속 훼손되고 또 어떤 대기의 어떤 순환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영향을 미쳐서 기후가 오기 때문에 기후 이제 변화라고 이제 말씀을 그동안은 많이 썼는데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자각하면서 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님, 그 대전 인근에 물 예,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K 예. 워터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중학생들이 갈 만한 곳? 목사님이 매년 자전거로 하이킹하는 대청대 물 박물관 그 물문화관이라는 데가 있어서 네. 예, 거기에서 예, 물문화관 보면 거기에서 이제 많이. 예,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면 그런 것들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거고요. 거의 때마다 이제 그런 곳들이 다 있어서 예, 그런 데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하이킹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올해는 뭐 못 너무 가시나요? 더워가지고 가다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탈수하고. 집사님 귀한 오늘 메시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우리 네. 기도 제목은 잠깐 띄워주시고